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영전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다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함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의 삶에는 항상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아라가 이제 많이 컸지만 아직도 참 어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 하루 종일 아라랑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참 귀찮은 일들이 많아요. 대화는 잘 통하는데 아라가 무서운 것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항상 옆에 엄마나 아빠가 같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라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방에 있는 동안에 아라가 뭐가 필요하면 거실로 가야 될 경우 아라야 너가 좀 가져올래 하면은 무섭다고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같이 가주는데 언젠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혼자 거실로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데요. 그러면 좀 덜 귀찮아지겠죠. 근데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운 것이 두려웠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고 귀신이 나올 것 같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그런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 또 인간의 성장의 결과인 것 같아요. 성숙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품적인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숙해지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되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가장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는 합니다. 그것이 어릴 때는 없었던 두려움이었는데 또 새로운 두려움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두려움의 연속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자칫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넘어서 어쩔 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10절에서는 심지어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들은 어떤 걱정을 넘어서는 두려움으로 나아갔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전장을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들, 자기가 지금 갖게 됐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자기들의 명성, 또 지도력,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인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그러므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이렇게 헛된 두려움은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긴 반면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발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맞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있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 강박에 결국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결국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두려움은 결국 우리를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끕니다. 어쩌면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율법을 모두 정리를 하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와 똑같은데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분명하게 하시는 한편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그것은 저절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에게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교제를 통해 얻게 되는 경험적인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어두운 것이 두려웠고 귀신이 무서웠는데 더 이상 내가 경험을 해보니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있더라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어두움과 또 귀신이 무섭지 않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알게 되는 것, 더 이상 이것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나의 모습, 그렇게 내 삶이 이어져 갈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유일한 존재일 텐데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들이 두려워지고 또 그것을 그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그것을 우리는 이루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잘못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거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제자 삼는 것에 거침없이 또 멈춤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이제는 우리가 쓸데없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히 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더욱더 성숙해져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애써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또 오늘 하루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